요한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서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다 함께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처음 소중한 사람들 담당할 때는 우리 주말 담당하는 우리 박강수 집사님 있죠? 집사님하고 저밖에 없었어요. 스텝은 이렇게 우리 딱 둘입니다. 그때 환우가 죄송합니다. 이거 왜 그런지 아시죠? 자꾸만 찔러요. 환우의 수준 환우를 이제 한 명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없을 때는 저 혼자 있어도 상관없지만 이제 건물을 운영하는 거니까 이제 환우가 한 명 들어오겠다고 해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조리사를 모시게 됐는데 그때 환우의 수준은 말 그대로 말기예요, 말기. 호스피스 가셔야 되는 분인데 저희가 받았어요. 오신 이유가 있어요. 왜 오셨을까?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믿고 왔는데 예수 안 믿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셨었고 그때는 지금은 이제 여러분이 편안하게 우리 소중한 사람들 의원이 있으니까 이렇게 비타민 주사도 마음껏 맞으시잖아요. 근데 그때 그 환우는 비타민 주사 하나도 맞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인근에 있었던 병원에 가서 좀 이제 주사 좀 놔달라 했더니 안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되게 이해를 못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해를 해요. 근데 주사 안 놔주신다고 그러더라고. 그냥 비타민 주사도 안 놔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분이 대전까지 갔다 왔어요. 대전까지. 지금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그때는 그냥 흔한 비타민 주사 하나도 맞을 수가 없어서 대전까지 갔었으니까 지금 뭐 다른 데죠 완전히. 우리 환우들이 여기 와서 지내다가 어느 수준이 되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병원으로 들어가시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 지금 현재는 호스피스를 케어할 정도의 시스템을 안 두었어요. 일부러 안 두었죠. 그 정도 인력을 둘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안 두었습니다. 그래서 호스피스에 가셔야 될 정도라는 거는 이제 간호 인력이 필요한 수준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에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나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또 좋은 호스피스로 연결을 해드려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나가시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시설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같이 하는 곳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처음부터 이렇게 갖고 있었던 마음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 환우들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소중한 사람들 의원이 자체적으로 지금도 돌아가고 있지만 그러면 더 인력을 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나라에서 무슨 도움을 안 받아도 편안하게 잘 지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케어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목표가 왜 더 많은 환우들을 받으려고 하는지 여러분이 목표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내보내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이렇게 내보내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상처고, 여러분이야 모르시겠지만 이제 저는 거길 갔다 와요. 죄송해요. 가서 이렇게 뵙게 되면 죄송스러워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가 모든 분들이 여기 계시는 곳이 됐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이 시설이 지금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우리 이제 말씀도 그렇고 또 기도하는 시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 중에서 처음 들어올 때 지금 병이 나을 거라 생각합니까? 안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하고 제가 항상 다 물어보죠. 그러면은 이렇게 쭈뼛쭈뼛하고 있으면 안 받는다 그래요. 제가 확실히 낫는다, 확실히 저는 낫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지만 제가 받는다 했어요. 왜냐면 그 마음이 없으면 저희 이 돌아가는 이 시설에 아침에도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계속 운동하고 하는 것들에 힘을 안 써요. 솔직히 그렇게 안 하는 분을 보게 되면은 저는 그냥 가라고 하고 싶어요. 가라고, 집에 가라고. 있어서 뭐 하겠어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럼 뭐 밥만 먹고 있을 바에야 뭐하러 여기 있겠냐. 저는 좀 약간 그런 고지식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기 왔으면 기도도 열심히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는, 지금 저희들이 그 수준으로 넘어가진 않았지만 완전히 말기까지 갔을 때에는 여기는 그런 말씀을 두루 나눠서 할 건가. 왜냐면 그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한 2주 남았다, 생명이. 그러면 그분들은 나을 거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아, 이제는 주님 앞에 가야지라고 생각하고 가야 될까요? 그게 이제 여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죠. 주님 앞에 가야지 하는 거. 이분 호스피스 교육 받아서 그래요. 호스피스 교육 받으면은 저렇게 얘기하는 게 정답이에요. 제가 처음 호스피스 여기가 이제 호스피스로 시작을 하려고 했었어요. 했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기가 왔죠. 지금도 말기이신 분들이 전화를 해요. 호스피스에 가서 벤치마킹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원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듣다 보면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나을 거라고 하는 설교는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준비시켜야 된다. 이사갈 준비시켜야 된다. 아, 그렇구나. 저는 되게 고민이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여기를 세우신 목적이 낫게 하시려고 세우신 것 같거든요. 뭐 물도 낫는다고 하셨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어머니가 이제 받았던 비전들은 나을 거라는 비전인데, 준비하는 거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기도에서 답을 다 가르쳐 주셨어. 예수님이 오늘 무슨 기도를 하시냐면 자기 십자가 안 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 이게 놀라운 기도예요. 이게 놀라운 기도야.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제일 의아한 기도예요. 사실은 예수님 의연하게 어떻게 됩니까? 아니, 믿음이 많은 암 환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통 사람들이. 아, 의연하게 난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야지 뭘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냐. 의사 선생님도 뭐 몇 주 안 남았다 그러는데. 근데 예수님 이렇게 기도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우리 죄를 어떻게 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 죄를 누가 책임지실 거라고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기도예요, 이게. 여러분, 이상한 기도입니까? 그거는 정말 암에 안 걸려봐서 하는 얘기야. 저희 어머니도 얼마 전에 통화를 했는데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아유, 어떻게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한마디 했더니, 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암 환자만큼은 아니라고 하시더라, 하나님이. 처음에 그 얘기 들었을 때 몇 번, 우리 어머니 약간 지금 체질이 했던 말도 하고 약간 노인네 됐어. 몇 번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최근에 그걸 많이 느껴요. 최근에. 암 환자는 물론 지금 뭐 집사님들처럼 나으신 분들 이제 다 낫습니다. 암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낫나 보다 하고 나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암 환자는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어머니한테 알려주셨다 이 얘기예요. 기도 포인트, 설교 포인트도 되게 웃긴 얘기야.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의사협회에서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호스피스 협회에서는 그런 식으로 영적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살 거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주님 보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하시니까 나도 그렇게 기도하겠다 이 얘기예요. 잘못됐습니까 제가? 저는 그래서 어차피 뭐 FM 그런 지식적으로 가지도 않고 전 그렇게 안 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사람됨, 참 사람됨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여러분 이 본문이 마가복음에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기도하신다 이 얘기예요. 내가 이제 막 죽게 되었사오니, 내가 죽게 됐으니 너희들 거기서 좀 기도 좀 해라. 그 기도하라는 얘기가 무슨 기도라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좀 넘어가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예수님도 들어오셨으면. 예수님 이상하다. 맨날 말끝마다 난 십자가 질 거다, 십자가 질 거다, 십자가 질 거다. 말끝마다 해놓으시고 나서는 정작 십자가 져야 되는 그 십자가, 죄송합니다. 십자가 져야 되는 그 시간에는 왜 살려달라고 그러냐고. 예수님이 참 사람이세요. 우리하고 똑같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수명이 2주 남았다고 전화가 왔던 한 장로님이 있어요. 그분은 여기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그분은 방문해 보시고 얼굴이 이제 완전히 황달해 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이제 그 권사님한테 전화가 오기를 병원에서 2주 남았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찾아갔어요. 근데 보통 저희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하면 어머니랑 저랑 이제 같이 방문을 해요. 기도하러 갔는데 어머니가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보통 제가 같이 다닐 때마다 기도하기에는 오히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기도가 많이 있었었는데 그날따라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대성통곡을 하시더라고. 정말 거기서 대성통곡 하셔가지고 얼마나 이상했는지 몰라요. 근데 왜 대성통곡 하냐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담임 목사님도 잘 천국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여기 계시던 원목도, 병원 원목도 자기를 위해서 잘 저기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 이 얘기예요. 아무도 나에게 낫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해주는데 사모님 와서 자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장로님 믿음이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도대체 믿음의 기도가 뭘까? 믿음의 기도가 뭘까?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닐까? 여기 무슨 학이 필요합니까? 심리학적인 무슨 학이 필요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디렉션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도 어찌됐든 디렉션을 가져야 돼. 방향이 뭐냐? 저는 주님의 기도가 내 디렉션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제 방향이에요. 그래서 2주가 남았든 이틀이 남았든 전 똑같이 기도할 거예요. 똑같이 말씀 전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첫 번째 환자가 여기 온 지 사흘 만에 돌아가셨어요. 사흘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왔을 때 이미 2달 넘게 식사를 못했었고 물 한 잔 안 넘어갔었어요. 물 한 잔 안 넘어가던 그 자매를 제가 세례도 줬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랬었어요. 아마 처음 왔던 자매니까 아마 평생 못 잊겠죠. 근데 그게 제 초심이에요. 이 목사의 초심이 뭐냐? 그러면 이틀이 남았든 3일이 남았든 하나님 살리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한 번 더 보세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어때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다윗이 아들이 죽는다는 예언을 받아요. 죄를 범해서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가 네 아들은 죽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정하셨어. 정하셨으면 기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의사 선생님이 정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그런데 낳을 때까지, 그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 들을 때까지 기도해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고 신하들이 차마 얘기를 못해요. 그런데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다시 완전 다른 사람처럼 나가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정하셨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다 정해놓으셨다. 내 시간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건데 내가 뭐 기도를 100번 더 한다고 바뀌겠느냐? 그건 믿음 없는 기도다. 아니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백성들, 아니 우리 자녀들의 기도구나. 혹시 압니까? 주님이 히스기야처럼 15년을 연장해 주실지. 혹시 압니까? 하나님께서 해를 멈추게 하실지.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의 정말 모든 사례가 당신은 2주 남았습니다 해도 하나님이 늘리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제 초심은 아무것도 모를 때예요. 지금은 얼굴 빛만 봐도 어느 정도 이분이 어느 정도 아프구나 하고 정도로 느낌이 있어요. 밥을 어느 정도 못 먹었구나. 이분이 잠을 어느 정도 못 잤구나. 변을 봤구나 못 봤구나. 변을 못 보였을 때는 진통제 때문이구나 아니구나. 발이 부었구나 안 부었구나. 왜 부었을까까지도, 의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동안 2년 넘게 환우들을 대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문제로 가고 있는지도 알아요. 처음에 근데 그 초심으로 가려고 해요. 아무것도 모를 때.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만 붙들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제가 알게 돼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자고 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마지막까지 사실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로마 군병들이 안 오는 것도 아니고, 또 가룟 유다가 그걸 고발했는데 올라오는 길을 잘못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예수님 맨날 기도하던 데 가서 기도하시는 거니까 제자들이라면 이 시간에 어디가 있을 거라는 걸 다 알아요. 예수님이 또 딴 데 가 있던 것도 아니에요. 딱 그 자리에서 기도하던 데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기도하시는 그 중심을 이렇게 얘기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내가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여기서 찾게 돼요. 물론 하나님이 들어주시길 기도하지만 안 들어주셔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내 마지막의 호흡까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 호흡이 멎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간청했는데, 나는 그렇게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어딜 향해서 갈 것인가? 그렇구나. 나를 결국 십자가로 가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제자들은 십자가로 가게 되는 그 길목에서 모두 다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버렸죠. 다 도망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십자가를 잘 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을 붙들고 기도했던 그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붙들고 기도했던 그 관계성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에서 계속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처음 만났던 환우가 돌아가실 때 제가 생전 처음으로 CPR도 해보고 처음으로 119도 불러보고 모든 것이 다 처음이었어요. 근데 그 가정이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다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아니 지금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실망함이 없어요. 제가 말씀 전했던 것들이 뭐 이제 천국 갈 겁니다 이런 얘기도 아니었고, 다 낫겠습니다라고 기도했고, 또 조금씩 좋아지면 물이라도 한 모금이라도 먹어도 이거 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하다, 물 한 모금만 넘어가도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한 명 있을 때. 결국에는 돌아가셨지만 가정이 예수 믿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임했어요. 우리 집사님은 제가 일주기 때 여기서 예배 드렸던 거 보셨을 거예요. 다음에도 계속해서 일주기 때마다 제가 전화를 드렸었는데 오시는 분 별로 없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요즘엔 더 안 오지만, 근데 그 가정은 식구들이 다 왔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걸까요? 하나님의 뜻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끝까지 그냥 기도하는 거구나.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해요. 기도하면 내 뜻대로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지 기도가 성공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는 끝까지 기도한 것이 바로 기도 성공이에요. 기도의 성공은 인간적으로 내 뜻대로 답 A가, 하나님으로부터 A가 와야지 성공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기도의 성공은 끝까지 내 호흡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느냐, 거기에 성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여가는 것이 또 있으니까. 이런 케이스는 정말 수도 없이 많아요. 저는 그래서 제일 안타까우신 분들이 누구냐면, 이거 봐라 내가 기도했는데 안 났네, 이거 봐라 내가 이거 뭐 이런 요법도 하고 저런 요법도 해도 안 났네, 에이 모르겠다, 끝. 그거 정말 잘못된 거더라고요. 그것만큼 잘못된 것이 없어요.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께 맡겨진 바 된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센터가 어떻게 운영될 겁니까? 이 센터가 나중에 더 어려우신 분들도 받게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똑같습니다. 지금하고 달라질 거 없어요.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물 한 모금만 먹어도, 지금보다 조금만 더, 요만큼만 더 좋아져도, 내가 오늘 못 걸었는데 내일 걷기 시작하면 감사한 거야.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살리실 것을 놓고, 이전에도 그렇게 기도했고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기도해 나갈 겁니다. 우리 소중한 사람들의 중보기도 시간은 그 살리는 시간인 줄로 믿고,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수술 시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서 나을 기미가 안 보인다, 아이고 저분은 기도하지 말아야 되겠다, 기도하는 척만 해야 되겠다, 천만에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온 힘을 다해서. 왜냐하면 예수님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왜냐하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으니까. 나는 그 정도도 기도를 못하면서 뭘 우리 주님 앞에서 내가 기도 열심히 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세계 호스피스 협회에서 이 설교를 들으면 저 무식한 것이 저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교육 잘 받으신 분들 딱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설교하시면 안 돼,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나도 그렇게 계속해서 교육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되지? 갈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주님의 기도에서 갈 길을 찾았고, 처음에 제 아무것도 모를 때에 초심에서 찾았어요. 끝까지 동일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겸손하고 인간적인 기도예요. 주님께 끝까지 기도합시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만 주셨어도 살 것을 믿고 기도합시다.